오늘은 옛날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옛 이야기 가운데 호랑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불쌍해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호랑이가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 배고파서 견딜 수 없다면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잡아먹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이 사람은 너를 주었는데 나를 잡아먹겠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설득했지만 호랑이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덤벼듭니다. 다급해진 사람이 그러면은 좀 물어보고 결정하자 그러면서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난 나무가 잡아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란 걸핍하면 나무를 찢고 자르고 불에 던지곤 하는데 나라고 사람 편을 들 수 있겠느냐, 잡아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소도 잡아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유도 이렇습니다. 밭 갈고 집 나르고 험한 일 다 시키다가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등심 떼고 안창살 떼고 다 갈비 토막 내고 그래서 우리를 다 먹지 않냐, 그러면서 잡아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마침 토끼가 지나가고 있는데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가 말을 듣고 내가 말만 듣고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좀 재현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원위치로 돌려놨습니다. 호랑이는 웅덩이에 터진 웅덩이에 원위치로 들어가고 사람은 웅덩이 가에 서 있고, 이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이대로가 좋겠다. 그래서 토끼는 제 길을 가고 사람도 다시 한번 그 웅덩이를 쳐다보고 침을 뱉고 가던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호랑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랑이처럼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인데 삶 속에 작은 일만 닥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거리며 투덜댔습니다. 결국 그들은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감사에 인색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믿음보다는 불신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매 절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당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가기까지 복음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그 삶 자체가 언제나 감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찬양했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에 감옥이 이제 로마로 바뀌었죠.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전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 인생 마지막 부분에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오늘 말씀에 거듭거듭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있는데 매 절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우리가 쉽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는데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이웃과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청산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로 삼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가 내 마음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가득해서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뿐 감사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 감사가 있는데, 상대적 감사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은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상대적 감사이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화예요.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안 될 때도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바로 이 절대적 감사인 겁니다. 하박국서에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근거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 것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걱정, 근심, 이것을 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밭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불평, 원망, 근심, 걱정 같은 독초를 이걸 뿌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뽑아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도 되어 있지만은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지배를 받고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뿌려놓은 독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주님께서 내 주로 내 안에 오와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 속에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오면은 언제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 속에 영감이 있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 하는 거. 한번 들어가면은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은 자원에서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가 천국 같은 곳이고, 감옥이라는 곳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후회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서로 비판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감사와 은혜라는 말은 그 어원이 뿌리가 같습니다.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의 그 감사를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풍성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배자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그런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면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보람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자기 삶은 광야와 같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공산주의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도움을 줘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이 당연한 줄로 여기면 그것이 그 삶을 더 사람들로부터 그를 자기에게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기의 삶은 더 애롭고 그리고 황폐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받고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은 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하실 그런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주는 사람은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수고를 해도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잘 부른 은혜라는 찬송 복음성가에 보면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저는 매일 아침같이 그 복음성가 5곡을 듣고 시작을 합니다. 그 첫째가 은혜라는 찬송이에요. 은혜.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동행. 요즘에 이 동행이라는 노래에 제가 많이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소망. 이 5가지 찬양을 하루아침마다 듣고 따라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땅에 살아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익히 여러분들이 감사나 은혜나 감사나 행복이라는 찬양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동행이라는 찬송과 찬양과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시면 다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그 감사의 삶이 풍요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독일에 한때 전 독일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몹시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 비교적 좀 잘 사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 부부가 어느 날 동네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그 흉년으로 인해서 먹지 못해 가지고 몸이 바싹바싹 말려 있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빵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배고픈 아이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바구니에, 큰 바구니에 담아놓고 이 너희들 한 사람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빵이니까 모두 한 개씩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내일 또 오면은 내일 또 만들어 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이들이 서로 그 바구니에서 서로 큰 빵을 가져가겠다고 달려들어서 하나씩 움켜쥐고 갔습니다. 집으로.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지켜보니까 모두가 다 빵을 가져간 뒤에 항상 맨 뒤에서 빵을 집어드는 소녀가 있었는데 크레첸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소녀가 언제나 가장 나중에, 맨 나중에, 그것도 가장 작은 빵, 이렇게 작은 빵을 이렇게 자기 차지로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크레첸이 꼭 이 노부부 앞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 노부부가 이 크레첸을 매우 기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노부부가 나눠준 빵을 감사히 받고 이렇게 다 돌아가고 크레첸이 마지막 빵을 들고 집에 가서 동생과 함께 그걸 나눠 먹기 위해서 빵을 쪼개는데 그 빵 속에 은화가 6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크레첸은 얼른 그 은화를 가지고 노부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이 크레첸을 향해서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빵을 작게 만들고 그 속에다가 넣은 거란다. 크레첸,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크레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주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하고 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감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잠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그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고 축복은 감사로 이어질 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여기 오기까지 모든 삶은 당연한 것이나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서로 상대방이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고, 부부가 그럴 때 서로 행복할 수 있고, 이 신앙의 근거는,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그 독초와 같은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뽑아내고 원망, 불평하는 그 자리에 감사로 바꾸어 놓은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이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직도 무언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시잖아요. 새 절기를 명해요. 그런데 왜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가만히 두면 사람은 가만두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본능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 감사를 훔쳐가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독초를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그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절기들을, 감사의 절기를 그들에게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주신 우리 큰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곧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고 또 받아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